10월 24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2편은 유대 임금들이 대관식을 할 때 주로 낭송되고 했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유대 나라에 임금이 이렇게 세워지게 될 때 그 새로운 임금이 이제 젊은 나이들에 다 왕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 그동안에 그 나라를 섬겼던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왕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면 내각을 구성해야 되고 또 조직을 개편하고 정비해야 되다 보니까 국내에 집중하다 보면 이방 나라에 대한 관심들이 적어지면서 이들이 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반역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이방 나라 군왕들이 헛된 일을 꾀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꾀하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저 유대 나라를 공격하자. 여기서 여호와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 세 부류가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여기는 왕인데 여호와와 그분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자 우리가. 저 새롭게 젊은 왕이 되었으니까 저 서툴 테니까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저 왕에서 끌어내리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비웃어 버린다는 거죠. 야, 너희들이 뭔데 까불겠냐. 너 나를 잘 모르는구나. 유다 임금이 좀 바뀌었다고 너희들 깔보고 무시하냐? 내가 세웠는데, 이제 하나님 이런 이제 뉘앙스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 유대 임금이 내 왕이래요. 내가 세운 왕이니까. 그리고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 너 대적들이 문제. 내가 세운 임금을 너희들이 왜 무시하고 깔보냐? 왜 대적하려 그러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나의 왕을 세웠다 했는데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임금을 뽑아가지고 대관식을 하는 가운데 그게 입양 절차가 있는데 그 입양 절차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 임금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가 세웠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게 구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나한테 유보를 줄 것이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임금에게 하나님이 격려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세웠어. 그러니까 저 대적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준 왕권을 가지고 네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술 것이다. 네가 이긴다. 하나님께서 임금을 세울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10절에 군왕들, 세상의 재판관들 너희들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세우신 임금에게 도전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아까 이방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대적한다 그랬죠.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들에게 도전하지 않고 너희들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하나님 대적하지 마라. 너희들이 살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 앞에서 떨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대적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들로 입적이 됐잖아요. 아들로 입양이 됐는데 12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입 맞춰라. 입 맞춘다는 말은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더 높은 자리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안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아들에게 굴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이방의 군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유다 임금들을 계속 세웠잖아요. 그죠?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넓은 영토였다가 또 잘못해가지고 또 나라를 쪼개기도 하시고 또 유다 임금들은 잘하든 잘못하든지 계속해서 왕들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시드기야 임금 20번째 왕까지 가서 끝나버렸잖아요.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로 가서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신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 언약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가느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가 되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와서 헤롯에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어디 계시냐 물어봤더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드기야 임금으로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구해 열방을 유업으로 줄게, 땅끝까지 소유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로 끝나버리고 땅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하실 임금 메시아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언자들의 외침이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미가서 5장 2절이 인용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바울이요. 베드로가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늘 한날의 삶을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